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언젠가는 들려줘야 할 마이 스토리입니다. 본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를 조금 알고 오늘 본문을 같이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가지고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그 지역의 특징은 가난해요.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많이 줬어요. 그 성도들이.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사역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하게 느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3편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요. 전부 다 편지죠.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꾸짖는 내용입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많이 지적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지적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는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그 애정이 막 이렇게 넘쳐흐르는 그런 글을 쓴 편지가 빌립보 교회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을 진짜로 힘들게 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마게도니아에서 좀 내려오면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굉장히 풍부하고 잘 살고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했던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 그 사랑하는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제 격려하고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먹고 살기가 탁탁해요. 힘들어요. 그런 교회에게, 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무슨 말을 통해서 이들에게 격려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적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준 교훈이 한 가지 있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쓴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을 제가 선택했는데요. 11절과 12절에 각각 내가 배웠노니, 배웠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아주 귀중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었고, 어떨 때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핍박도 당하고, 육신적으로 정말 죽을 지경에까지 돌을 맞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가지고 한번 기절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체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시체를 성 밖에 내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까지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로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했던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이루어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아라.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가 자족할 줄 알고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알고 핍박을 당할 때는 그 의미가 있겠지라고 핍박을 달게 받아들이고 형통함 쉴 때는 감사하고 형통함을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풍성할 것이다.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인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을 감사하고 자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너의 인생에서 너에게 필요한, 너가 소원하는, 너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글이죠. 우리 한국의 초기 감리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일제시대 때 감리교가 이제 이 한국으로 들어갔죠. 우리 감리교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남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갔죠. 그때 초기 감리교 목사님 중에서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리교 역사를 공부하면 배우게 되는데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일제시대 때 이제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감리교를 입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적 욕심이 있어가지고 금강산에 들어갑니다. 17살 때. 17살 때 금강산에 들어가가지고 금식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기도를 한 지 10일 만에 불같은 은사를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몸뚱어리가 많이 불처럼 뜨거워지더니 은사를 받은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손만 얹으면 막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한국에서 부흥사로서 크게 이름을 떨쳤던 박재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번은 궁금해가지고 자기의 안수기도를 받고 치유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고요. 어떤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한번 다 적어봤어요. 근데 8년 동안 무려 10,000명 이상이 치유가 됐대요. 8년 동안. 굉장하죠. 그러니까 뭐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한주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루는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를 받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 선교사들이 왔던 시대니까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흥 집회를 했던 교회들 다시 한번 쭉 돌아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를 다시 한번 쭉 돌아봤죠. 그처럼 이제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치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다 한번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결과 크게 실망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받았을 때는 열심히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에 있지 않은 거예요. 다 옛날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상한 생활로 다 돌아간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5번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치유의 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사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만약 내가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내 주위에는 항상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병자들만 있겠죠.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치유의 은사를 가져가 달라고 5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구나. 항상 치유의 역사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겠구나라고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설교 중에 이제 예수를 따르자라는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받을 은혜만 사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2번째 말씀이나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만 갈구하는 거예요.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은혜 더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갈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안 받은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받은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미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미래는 과거의 바탕을 두고 있죠. 역사학을 공부해 보면은 항상 미래는 과거의 반복입니다. 뭐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지만 땅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역사는 반복할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일을 할 것이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할 것이고 어쩔 때는 악이 항상 승리하는 것 같지만 선이 또 이기기도 하고요. 선이 항상 이기는 것 같지만 또 악이 또 승하기도 하고요.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항상 미래는 과거의 반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감사할 때 미래는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요. 우리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이제 갤럽 같은 세계적인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조사를 꼭 합니다.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요, 매년. 전 세계 한 150개국에 있는 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어느 나라 국민이 행복도를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매년 그 결과가 대동소이해요, 보면은. 대부분 보면 싱가포르라든지 싱가포르가 항상 행복도가 제일 낮습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싱가포르가 깨끗하고 가보면은 깨끗해요, 거기는. 뭐 그 쓰레기 버리면 벌금 내고 막 그럽니다, 그 나라는. 근데 싱가포르가 행복도가 제일 낮습니다,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 한국, 일본, 미국 같은 나라,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 또한 낮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프리카, 뭐 가나라든지 아프리카, 남미 그 나라들은요, 막 행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이 항상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자족했던 것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했잖아요. 자족했던 그 마음을 먹으면은 그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행복하고 풍족하면 더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평안한, 그 어떤 많은 물질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이 물질을 어떻게 지킬까? 이 물질 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물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직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을 내가 했던 대로 안 해놨네요.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가 배웠노라라는 말이 두 번 나왔다고 그랬죠. 그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본문말에서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어떤 것을 배웠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했습니다.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감사하고요.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할 줄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에게 가난을 주시면 왜 나에게 가난을 주셨을까?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참새 한 마리도 정말 값어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 현재 가난에 처해 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생각하면은 내가 현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려워도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1차원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 자식이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급여가 더 많고, 이 어려운 기간에서도 나는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1차원적인 감사의 삶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2차원적인 감사의 삶은 약간 다른 거예요. 약간 그 위의 단계라고 해요. 굳이 따지자면 바로 그 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2차원적인 감사의 삶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 정도 사는 것이 나의 큰 감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2차원적인 감사의 삶입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감사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1차원적인 감사의 삶이든지 2차원적인 감사의 삶이든지 그 모든 감사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3차원적인 감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차원적인 감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3차원적인 감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차원적인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 스스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감사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자, 보세요. 뭐 우리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 보면은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의 양이 한 마리, 송아지가 한 마리가 없을지라도, 내 곳간이 텅텅 비어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양이 없고 내 창고에 곡식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굳이 내가 감사함을 찾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3차원적인 감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사의 조건, 그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 연구하면은요,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인데요. 하워드 가드너 책을 이제 리더십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꼭 한 번씩 읽게 되어 있죠. 저도 그 책을 읽었어요. 아주 감동이 깊습니다. 그 책을 읽어봤더니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려면 6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조건은 My Story,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 말이에요.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지금 뭐 어렵게 됐지만 옛날에 그 우리 드라마도 봤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보고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현대그룹에 다니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마이 스토리가 굉장히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그 마이 스토리, 아주 어려운 환경을 내가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려움을 찾아온다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처럼 나 또한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나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결국 우리 모두는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다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산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 자체는 나쁜 의미가 많죠. 심판이 잘못된 것을 추궁한다는 뜻이 많죠. 근데 성경에서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심판은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지만 잘된 것은 칭찬해 주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꾸중만 듣는 것이 아니라 칭찬 들을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My story, 내 인생의 이야기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 생겨내는 내 인생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도 주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도 주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비방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고 항상 감사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건을 생각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자족하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으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 우리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 인생 스토리입니다. This is my story 라고 하나님 앞에 내드릴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들려드릴 내 인생 스토리,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언젠가는 들려줘야 할 my story. 여러분 그 제목 보고 목사님 오늘 하실 말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스토리를 다 들려줘야 돼요. 그때 어떤 이야기에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내 비즈니스 다 망했죠. 그때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던, 내 눈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 스토리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 받으시겠어요? 바로 너다. 천국 통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스토리는 감동적이어야 합니다. 언제 감동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을 때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자기만 불평하면 좋은데 엉뚱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누명까지 씌우고 엉뚱한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형통하면 형통을 누리기도 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극복하기도 하고, 모든 일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사실 기대로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교회 올 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야, 내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형통하겠지, 건강하겠지, 잘 되겠지. 뭐 또 다른 기대는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에 가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기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주시잖아요. 겸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해가 나는 날과 비가 오는 날을 겸하여 주십니다.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는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또 이번 주는 앞으로 한 주는 또 날씨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도 주시고 궂은 날도 주시고 좋은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떤 좋은 기대감만 있습니다. 좋은 일만 벌어지겠지. 그러다 나쁜 일이 오면은 이게 절망이 돼요. 낙담이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신앙은 기대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은 기대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전진한다. 전진해 나가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기대로 하고, 과정은 순종으로 하되, 결론은 감사로 결론 맺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 기독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기독인들은 폐업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폐업 예배. 많은 사람들 개업할 때 큰 잔치를 하고 파티하고 막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근데 비즈니스가 망해가지고 문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문 닫잖아요. 폐업 파티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망해가지고 폐업 파티 하는 사람 봤습니까? 세상에서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인은 망해서 폐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폐업했으면 그 폐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섭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부에 처하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폐업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기독인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인의 신앙을 톡 쏘는 콜라의 맛같이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콜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콜라 싹 좋아하지 않는데 콜라를 가끔씩 먹으면 꼭 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콜라가. 저는 이제 꼭 약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어가지고 콜라 안 먹는데, 안 마시는데, 그 콜라를 이제 보면은 가끔씩 뚜껑을 열어놔가지고 한참 되면은요, 톡 쏘는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설탕물이 됩니다. 그때는 나에게는 마실만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김 빠진 콜라라 해가지고 그 콜라 안 마시죠, 이제. 근데 그 콜라에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콜라는 그 톡 쏘는 맛 때문에 콜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톡 쏘는 것이 없으면 기독인이 이미 아니에요. 소금에 짠맛이 없으면 이미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소금의 그 짠맛을 유지해라. 만약 너희가 기독인이라고 하면서도 너희의 신앙에 짠맛이 없으면 너는 길거리에 버려진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으면서 너를 다 발로 밟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는 짠맛을 유지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콜라에 톡 쏘는 맛을 유지해야 돼요. 망해서 폐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장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폐예배까지 들을 때 그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하는 행동과 말이 세상 사람과 아무 구별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목사 안에 이제 이전 교회에서 목사 안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미국 교회인데
한 15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관도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 데서 살았는데, 뭐 목사는 큰 목사관인데, 이제 그 다락에가 물이 샜습니다. 이제 옥탑에서 물이 새가지고 일꾼들, 스페니시 일꾼들 불러가지고 이제 그 지붕을 수리하게 했는데, 지붕을 한참 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갔어요, 집에. 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왜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이제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모들이 수리를 하면서 그 전선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흐른 전선에다가 못을 하나 박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전선에가 못이 박히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큰 못이 하나 박혔는데 그 못이 박히니까 온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크게 하나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못이 하나 박히면은 온 집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는요, 감사라는 전기가 지금 우리의 인생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이유도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전선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못을 딱 박는 거예요. 몇 개?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의 대못만 딱 박는 거야. 섭섭하게 만들고요. 불평하게 만들고 어떤 한 가지 상황에 섭섭하게 만드는 거야. 저 김집사 때문에 내가 섭섭한 거야. 목사님 때문에 내가 섭섭한 거야. 또 김집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런 한 가지 불평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감사라는 전선에 대못을 딱 박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못은 딱 하나밖에 박히지 않았는데 내 온 인생에 어두컴컴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요. 감사의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방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대목과도 같은 한 가지 사탄의 전략이 내 인생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불평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사탄의 계교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작은 것 같지만 그 한 가지의 불평과 그 한 가지 원망이 감사의 전선이 내 인생에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전선이 흐르지 못할 때 내 인생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자족과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굉장히 병약했습니다. 몸이 약했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 혼자 남게 됩니다. 너무 슬펐어요. 그날도 몸도 약한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혼자 남으니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몸이 더 약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울다가 잠자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잠을 잤는데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자, 내 말을 똑바로 들어라. 우리 집 앞에 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지? 그 큰 바위를 매일 열심히 밀어라.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날 꿈에 깼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진짜 어머니, 살아계신 어머니가 자기의 말한 것처럼 너무 생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말을 믿고서 갑자기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다, 마음에. 사람이 기대감이 생기면은 활기가 뛰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활기를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바위를 열심히 이제 밀었습니다. 근데 바위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밀어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밀었어요. 아침만 되면 일어나서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바위가 앞으로 나갔는가 하고 한번 재봤습니다. 꼭 한 뼘 정도밖에 안 나간 거예요, 바위가. 한 뼘, 1년간 밀었는데 그 바위가 한 뼘밖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밀어도 바위가 별로 꿈쩍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래가지고 언제 이 발을 다 옮길 수 있을까? 절망감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했던 말도 의심이 듭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내가 속았다.
나는 인생에 희망이 없었다라고 이제 절망감에 엉엉 울고 불고 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모처럼 어머니가 또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아들이 잘됐다 해가지고 어머니 만나가지고, 엄마가 그 바위 옮기라고 했잖아. 1년 내내 옮기려고 했는데 옮겨지질 않네. 어떻게 옮기라는 말이야? 그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언제 그 바위를 옮기라고 했느냐? 그 바위를 밀라고 했지 않느냐? 나는 밀라고만 했지 옮기라고 한 적은 없다. 너 이제 가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너 모습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라. 그래서 꿈이 깼어요. 그 아들이 너무 또 꿈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머니가 거울 앞에 서라고 그랬지. 그래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모습을 봅니다. 정말 모처럼, 이 사람 평소 거울을 잘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모처럼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세하게 자기 모습을 살펴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열심히 그 바위를 밀다 보니까 울퉁불퉁 온몸에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 자기 얼굴을 봤더니 옛날에는 병약한 얼굴이었는데 얼굴에 막 건강한 혈색이 막 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니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큰 바위가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바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성도들 신방을 많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카톡도 보내오고 전화도 하시고 이메일도 보내오시고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에 불구하고 다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나한테 말하고 나서 꼭 한마디를 붙여요. 목사님 알고 계세요. 꼭 그 말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큰 바위 하나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바위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인 근육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내 삶에 활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큰 바위가 없다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밀고 전진해야 할 그 바위가 없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무기력해질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죽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코끝에 있는 호흡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한순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순간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한 척 해도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인생 스토리를 다 들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어볼 거예요. 김지사야, 너 옛날에 너가 한 50대였을 때 너 인생에 큰 바위 하나가 있었지? 그 바위 어떻게 했냐? 열심히 밀었느냐? 밀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 그때는 왜 내 인생에 큰 바위가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바위를 밀었습니다. 물론 그 바위가 꿈쩍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 바위를 열심히 미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만난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바위가 하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셨잖아요. 그 바위를 열심히 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영적인 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까지 됐잖아요. 내가 그 인생에 큰 바위가 없었더라면 내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바위를 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큰 믿음이 나에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큰 바위를 주셔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너무 흡족해가지고 천국 급행에 딱 딱지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그 많은 위인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위인들은요, 형통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예외가 없이 아주 인생의 큰 바위를 지고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 항상 그 마음에 큰 바위가 있었잖아요. 여러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보면은 자식 문제도 정말 심각했고요. 또 아내 문제, 여자 문제도 심각했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큰 바위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바위 앞에서 포기하지는 않았죠. 다윗이. 끝내 그 바위를 밀고 가면서 죽을 때까지 전진해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큰 바위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1년 이상 끌 줄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인내하느냐, 얼마만큼 이 코로나19 기간을 하나님이 주신 섭리로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만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이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떼어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큰 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바위가 여러분 앞에 딱 오면은요, 바라만 보고 계시지 마세요. 비록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동안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까지만 나는 울퉁불퉁 영적 근육이 나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절대 명심하시면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가 막힌 큰 바위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 영적 거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올해는 너무도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저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큰 바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이 바위가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절대적으로 믿으며 우리는 큰 바위를 정말 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친구 되시고 동행자 되시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정말 따라가면서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이 있는 코로나19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